언제나 우리 주님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참 너 어렵겠구나, 내가 보니 정말 어렵겠구나, 너 힘들겠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오는 자들마다 뭘 먼저 심어주셨어요? 믿음 먼저 심어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아시고도. 그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4일이 지나서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뛰어나갔잖아요. 뛰어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전에는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의 고백 속에 늘 아나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으면 영광 보리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뭔가를 바로 가르쳐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때에 나사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병이 깊거나 깊지 않거나 똑같아요. 우리한테나 병이 깊은 게 더 문제고,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크다고 하면 더 우리는 낙심되는데, 주님한테는 동일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자꾸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고 해가지고서는 앉으면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막 5마디 10마디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권사님 나한테 들으러 왔어, 나 가르치러 왔어? 제가 물어봐요. 나한테 들으러 왔어요, 가르치러 왔어요? 들으러 왔죠. 그럼 잠잠히 좀 들으려고 그래. 나는 권사님 말 안 들어도 뭔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 권사님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관없어. 권사님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야. 권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걸 빼내야 돼. 그게 빼내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근데 권사라니까 또 자기가 더 선생인 줄 알아. 항상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내게 있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처음에는 큰 것부터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세미한 것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구나, 내가 이게 이렇구나, 내가 요거 고쳐야 되겠네, 그런 거를 발견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 속에서도 나의 그 세미한 부분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나한테 이것이 문제였었구나, 내가 이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만큼 믿음이 들어가고, 변화된 믿음이 들어가는 것만큼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속에서 가장 비통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본인이 변한다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다른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깜깜한 데 가면 처음에는 다 안 보여요. 다 안 보이는데 한참 서 있으면 이제 주변이 어스름하게 다 보이잖아요. 밝게 아주 그렇게 안 보여도 다 주변이 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나는. 그런데 빛 앞에 처음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내 맞은편에서 빛이 확 비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눈부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익숙해지면 주변은 빛 때문에 안 보여. 어두운 거는 안 보여. 그런데 나한테 빛이 비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보여. 내가.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이시라 그랬어요. 주님은 빛이시라. 그러면 빛이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대면하고 있으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되냐면 내가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게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막 보채듯이, 애들이 보채듯이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 하나님 뭐 해줘. 그냥 처음 시작하는 무슨 관용어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붙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지금 다급한 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주 보채기에 바빠. 보채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보이고, 내 이런 모습이 보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이고, 우리 얼굴은 거울을,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내면의 거울이야.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내면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적마다 이 말씀을 전 나를 봐야 된다. 내 내면을 봐야 돼. 내 내면은 어떤 것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MRI로도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그것만 보지 내 내면 실상을 못 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봐야,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내가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뭘 발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물론 구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나한테 있어야 될 건, 내가 힘들어하는 건 뭔지 다 아세요. 그러면서 해주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저희 지방에 목사님 자제분이 군인을 갔어요. 군대 나갔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사모님 면회를 가더라고. 토요일마다 간대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다니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간대. 그리고 궁금해서 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엄마도 아니었는가 보다, 나 계모였었는가 보다, 난 아들을 셋 군대 가서 한 번도
번도 면회를 간 적이 없어. 왜? 토요일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 너무 바빠. 주일을 하려면 난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간다고 얼굴만 볼 뿐이지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부대 사정을 뭘 알겠습니까?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부대의 생리를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봐도 모릅니다. 봐도 그저 우리 아들 얼굴 봤다는 거 그거 한 가지일 텐데 제가 보러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요.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좀 더디면 군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센스도 좀 주시고, 그 윗분들의 그분들의 성정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감각도 주시고,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냥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 근데 다 잘 마치고 왔어요, 문제 없이. 또 우리 아이들 또 면회 한 번 안 왔다고 엄마 어떻게 그래도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시,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 입대할 적에도 훈련소 들어갈 적에도 그냥 집 앞에서 잘 갔다 와라. 나는 너 하나님 앞에 맡긴 거요. 그러고 인사해야지. 훈련소 가는 데까지 데려다 준 적도 없어. 거기 갈 새가 어딨어. 신방해야지. 개척해가지고 교회 일이 말고 그냥 그 새에 한 영혼이라도 돌봐야 되지. 거기를 따라갈 그 마음이 안 생겼어요, 저는요. 그런데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거는 애미도 아니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 제가 냉정해서 그런가요? 제가 너무 쌀쌀해서 그런가요? 근데 아니요, 난 정말 자식들에 대해서 내 속에서 깊은 뭐가 있어. 내 속에서 깊이 소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정말 깊이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한들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거든요. 저희 둘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걔도 빈손으로 갔지요. 형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하고 갔는데, 거기서 공부하기도 정말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는데, 처음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기숙사비가 완룸은 한 개에 900불, 투룸은 한 개에 1200불이었어요. 그게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완룸을 가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강을 해서 가서 이제 키를 받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가서 하니까 투룸이 나왔더래. 투룸이. 그래서 저는 완룸 신청했는데 했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투룸을 신청했으니까 이게 나왔을 텐데 그러더래요. 아닙니다, 저는 완룸 신청했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더니 다 이 신청서를 확인을 하더니 아 맞다, 근데 우리가 실수를 했다, 우리의 착오로 투룸을 배정했다. 그럼 어떡하나요? 저는 투룸을 사용할 만한 그런 힘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의 착오니까 그냥 완룸값 내고 투룸 써 그러더래요. 완룸값 내고 투룸 써. 이게 버클린 거기는 이제 학교들이 많으니까 방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언어 연수하러 온 학생들도 많고 그래가지고서 투룸 중에서 완룸을 하나 이제 한 학생한테 얘 이제 줬어. 렌트를 줬어. 그래서 방 하나에 렌트 주는데 얼마냐면 700불이에요. 700불. 700불을 받고 렌트를 주고 그게 900불을 내야 되니까 얼마만 내면 돼요? 200불만 내면 되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우 하나님, 그러니까 아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MA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려면 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토플을 또 봐야 돼.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때. 그러니까 누구도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뭐 국도 끓이고 끓일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끓여서 그래도 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산관 해주랴, 병원을 가도 같이 가야 되고, 거긴 차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선 밤에 좀 하려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졸고 이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가 시험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이렇게 다급하니까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다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그런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대. 근데 생각하다가 그 인터넷에 토플 그 사이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어저께 시험 본 토플 시험 문제가 다 나와 있더래, 한국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아들이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생소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쭉 훑어보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시험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더래. 이게 우연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다 확인하고 갔으니까, 그것도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다 쓸 수 있겠더래요. 근데 다 쓰면 자기부터도 의심을 받을 것 같더래. 그래서 그냥 몇 개 그냥 틀렸대. 자기가 고의적으로 틀렸대. 그래가지고 600 몇 점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탑이 됐어, 탑이. 그러니까는 공부하면서 에세이를 조금 못 써도 이 토플 점수가 워낙 좋으니까 A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를 공부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거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학위를 받으면, 교수를 하려면 단독 목회 2년 경험이 그 경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단독 목회를 2년 하고 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1월 달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는데 눈앞에 차서 하려면 모든 것이 다급하고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12월 달에 딱 와서 우리 교회 좀 맡아달라. 아우, 청빙이 온 거예요.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청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를 자꾸 적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경험하다 보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어려워져도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요 일만 하면 돼. 내가 본들 어디까지 보며, 내가 판단한들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것까지 보시면서 다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 더 완전한 길이 없어. 완전한 길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이 이건 운명이야. 아주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하면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최고의 일, 최선의 일은
붙어 있는 거, 이것만 하면 돼. 그런 진액은 나무에서부터 보내줘.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보내준다니까는요. 그리고 그 진액이 나한테 공급되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 근데 그 열매는 여러분들,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누가 가꿔요? 농부가 가꾸지. 그 포도밭 주인이신 농부가 가꾸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더 굵게 할 수 있도록 좀 저기 한 것들은 이게 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봉투도 씌워주고, 필요하면 약도 쳐주고. 그 농부가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요. 그 내가 얼마나 커질까, 내가 얼마나 똘똘한 것일까, 걱정할 필요 없어. 농부가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상품 가치가 최고로 될 수 있도록 농부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살피시고, 가꾸시고, 양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농부는 언제나 내가 가꾸는 포도나무 열매가 최상의 상품이, 최상품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꾸시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가 가꾸는 그 열매가 최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은 농부가 있어요? 최상이 되기를 원하지. 정말 농부가 수고해도 수고한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고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최상의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최상이 되게끔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시는 일을 가지치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못된 것들 있는 거,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있는 거, 내 안에 구부러진 거 있는 것들 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쳐내 주시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병이 오기도, 그 사람한테 가장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그걸로, 그 약점으로 와요. 문제가, 어려움이 와요. 그럼 그때에 그걸 없애서 벗어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피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내 앞에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면 놀랄 일도 없고, 그 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염려하고, 세상에서 사는 그대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발버둥 치고 앉았어요. 그럼 예수 믿는 거 틀린 게 뭐냐? 주일날 교회 가방 들고 교회 오는 것만 틀려. 근데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직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직분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내가 마음으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 의에 이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마음으로 믿으면 관계는 맺어져.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에는요, 소조, 소테리아,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조는 나를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하시는 거, 죄사함 받는 거, 그게 소조요.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고, 사망에서, 형벌에서, 저주에서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는 내게 있는 모든 죄, 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도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중에 받을 형벌도 짊어지시고,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쓰셨어.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다 대못을 박으셨어.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칼로 옆구리가 찔러서 심장에 물까지 다 쏟으셨어.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건 왜 그러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내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서 질병의 값을 치렀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건 내가 속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 유익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3번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 이제 안 하는 거야. 아, 이게 나한테 있는 게 은혜로구나 하고 그랬는데,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생명에 지장, 전혀 지장 없이 그거하고 같이 가면서 할 거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팔 아픈 게 있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면 하나님 그거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지장 없게 해주시라는 건 내가 믿어지니까. 꼭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 목적이 아니요. 내가 구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요. 나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주어가지고서 죄에 앉을 만큼 주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자고해지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 안 주셔.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주셔. 그러니까 죄짓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그 상황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한다고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최고 유익한 것이다, 최선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게 계속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뿌리 내려야 되는가 봐. 이런 말씀을 계속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내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생각이 안 나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런 말씀만 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받으라. 자, 목마름에는요 목에 갈증만 있다는 게 아니라 니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 영혼, 육에, 거기에는 나의 정서도 들어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들어있어요. 내 건강도 들어있어요. 뭐든지 갈증이 난다 이거예요. 갈증이. 그 목마른 것이 있을 때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뭐 어떤 갈증이든지 갈증이 있으면 내가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갈증을 예수님은 나는
내게 있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게 와서 마시라는 얘기는 내게 있는 갈증이 어떤 갈증이든지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게로 와라.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개걸스럽게 다른 데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시면서 38절 나를 믿는 자는 또 믿음이 있죠? 어디든지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빠지는 데는 없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필요한 거 공기요. 공기. 공기 없으면 안 돼. 똑같아. 언제나 너 목마르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어디든지 들어가요. 이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 왜? 세상의 모든 부의 가치는 금이요. 응?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부의 가치인 금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는 거요?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 그러시면서 풀무불에 단련된 금보다도 더욱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왜 금보다도 귀한 믿음 주신다 이렇게 안 하고 풀무불에 단련된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다 뺀 다음에 정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려면 나도 어떻게 돼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야 돼. 그래야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순물들이 빠지려면 그것이 나한테 어떤 것으로 오든지 간에 그건 뭐예요? 나한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곤두박질 친 게 처음에는요 당황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요 크게 사진 찍히듯 그냥 내 가슴에 확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이게 풀무불이구나. 풀무불. 그러면 그 단련하시는 정금을 단련하시는 그 단련공은 절대로 정금은 흘러가지 않게 불순물만 흘러가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풀무불에 집어넣으셔도 나한테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뭐만 남게 하실 거요? 정금보다 귀한 믿음만 남게 하실 거다.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없는 거 감사합니다. 수술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감사한 거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건 얻기를 바라고 그냥 좋은 것만 갖기를 바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100번 죽어 다시 고쳐 죽어도 안 되는 일이요. 예. 죽고 죽어 100번 죽어도 그건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그게 빠져야 돼. 근데 우린 그건 안 빠져. 나는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위에 그냥 좋은 거 채워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이미 썩은 거는 아무리 새로 지은 밥을 양푼으로 하나 퍼도 신밥 한 숟갈 넣으면 썩는다니까. 더 잘 썩지 왜 썩을 재료가 많으니까. 제가 천하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빠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빠지는 게 복이요. 하나님 저 천천히 빼지 마시고 아주 빨리 빼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또 하나님 빨리 안 하셔. 뭐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셔. 감당치 못할 건 안 하신다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는 거요. 아유 나에게도 욕과 같은 고난이지만 만만에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안 와. 여러분들은 감당도 안 돼. 욥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하신 거지. 그러니까 아주 자기 자신을 모르고 늘 그렇게 건방을 떨어요. 염려할 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한 것만큼 빼내시는 거야. 다 빼내시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런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갔더라면 나 자살했어요. 내 기질상 살 도리가 없어. 왜? 자존심 상해서 살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제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았다니까. 내가 혓바닥을 깨물고라도 죽었지. 난 이 세상에 존재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내가 보내서 누구하고 말하면서 뭘 하라고 그러면 나 없어서 못해.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이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지니까요, 얼굴에 기미가 얼마나 끼는지요. 예비군 것 같아, 내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면 또 짓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게 정직한 줄 알고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인사를 하면 제 전도사 쪽에, 어머나 전도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실 적에는 얼굴이 그렇게 그냥 빛이 나더니 왜 이렇게 기미가 많아요? 나 많어. 나 얼굴이 예비군 것 같잖아. 그래서 뭐 안 되냐? 내가 이렇게 기미 많아서 뭐 집사님한테 손해 날 거 있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당당하게. 기미 있는 것 가지고 뭐 내가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때는 내가 창피해서 밖에도 안 나갔을 게야. 나 거울도 안 봐. 자존심 상해서. 근데 지금은 괜찮아. 다리 저려도 괜찮고. 저르면 어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식을 축복해 달라고만 하고서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무조건 잘되게만 해달래. 그 잘못된 것에 잘되면 여러분들 쳐다도 안 봐.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세상인데. 그래서 나중에 가슴 칠 왜 나중에 가슴 칠 기도를 하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키워주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자식을 그렇게 크게끔 해야지. 자식은 그냥 자기도 보면은 자식 앞에서는 흉을 봐. 너는 어째 그러냐. 그러고도 누가 오면 그게 언제 그랬잖아요. 아유 그래요 우리 자식은 어쩌고 이러고 앉았어. 이렇게 이중을 가지고 있어. 이중을 부모들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한 걸 시인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감추면 하나님도 그냥 몰라. 왜 뭐 때문에 감춰요? 감추기는 내 속으로 아무리 자식이라도 흉각각 정각각이지. 내 왜 그런 것들을 감춰두려고 그러시냐고.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지. 너희들에게 어떤 목마름, 어떤 갈증이 있어도 괜찮아. 그 갈증이 어떤 갈증이라도 괜찮다. 내게 와서 마셔라. 너는 아직 안 되겠다 이러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이 없어.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다 열어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배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걸 갈증을 씻어주신다는 거야. 우리는요 외적인 게서 채워지기를 원해. 내 지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게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절대 성경은 그런 일이 없어요. 내 배에서, 내 내면에서 넘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면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 내면에서 평강을 주시면 이거 다 이길 수 있어. 외부에서 나를 아무리 압박해도 내 내면에서 만족함을 주시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 감사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밖에 뭐가 잘 돼, 내 밖에 뭐가 잘 되리라고 자꾸 밖을 쳐다보지 마시고 내 내면을 보란 말이에요. 내면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내면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에서부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내면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주시겠다. 네 배에 내주겠다.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갈증을 느끼냐? 주저하지 말고 내게 와라. 지체하지 말고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 배에서, 이거 잊지 마세요. 배에서 외부에서 나를 압박해서 이 상대방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다. 아유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넉넉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내면에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내면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시는 거와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내 내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살펴야지. 밖에 살필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가 생수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하고 내가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관계밖에 없다고 해서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뭐 때문에 주신다고 했어? 그럼 또 이러고 있어. 왜? 얼른 나와야지. 근데 잊어버려도 될 것들은 또 기억해요. 계속 기억해서 아유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했었어. 아유 그때 그래서 정말 너무 얄미웠어. 이런 것들은 다 버려도 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냥 나를 복잡하게만 만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가져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관계 때문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요, 너는 내 자녀다. 계속 관계로 얘기하시잖아요. 관계로. 그 관계가 언제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늘 관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그래서 딸로서 아버지에게 지금 감사드리고, 아버지 너무 즐겁고 고마운 거 표시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그런데 그런 건 다 생략했는지 아예 몰라서 그러는지 아무튼 다 빼버리고 나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짓 하고 앉았다니까. 허구한 날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아주 욕을 싹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 통해서. 그게 옛 것들이다. 옛 구습들이 아주 싹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그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만 돼도 세상에 아이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대기업 사장 정도요?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당당한 거요. 그러니까 왜 여기 학생들 왔어요? 청년들, 학생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시고 이 우주 속에서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의 자녀가 내가 그 자녀인데
어찌 우리 아버지의 낯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가야 돼. 우리 아버지의 낯 그대로 내가 꾸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친히 인도하셔서 반드시 잘 되게 하셔. 왜? 뭐 때문에? 아버지의 낯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낯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할 적에 그 사람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최선이 플러스 돼서 최고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심을 그렇게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낯게 끼는 일이지. 내가 이렇게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빈둥빈둥하면 우리 아버지 낯게 끼는 일이지.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기 싫어도 우리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 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끔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 것들을 성경에서 배우시고 그대로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염려 붙들어 매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짓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을 주시고 그렇게 키웠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물을 가두지, 그 물을 하나님이 흘려보낸 생수를 가지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닿더니 내가 완전히 거기에 잠겨서 헤엄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이렇게 나를 잠기게끔, 잠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넘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해요. 전심전력하여 힘써,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앙생활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시간 남는 짜투리 하는 게 아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더욱 힘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수가 내 발목에 닿고 그 다음에 내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는 내 허리에 닿고 내가 잠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올라가니까 아라바 강물이 소생되었다. 아라바 강은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죽어서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속에서 물고기가 번성을 하고 그 사해바다 가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들에게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달마다 열매가 맺히더라 이거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요. 그럼 진펄은 뭐냐? 물이 많이 흥건히 적셔져서 질퍽질퍽한 땅이란 말이에요. 개펄은 뭐예요?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서 쓸고 다 흘러나간 물이요 개펄은. 그래서 개펄에서는 사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은혜가 젖어서 진펄돼도 아무것도 안 맺혀.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갈증이 해결이 안 돼. 개펄은 더더군다나 또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진펄과 개펄처럼 하지 말아라. 은혜의 성령의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라. 그러면 모든 게 번성하고 물고기가 번성하고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먹고 그 주변이 다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아라바 강 그 주변까지 다 번성해지니까 내가 잘하면 내 자식 다 잘 되게끔 돼 있다.
저는 이 말을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막 나중에는 흥분해 가서 다 나한테 달렸어. 내가 잘만 하면 돼. 나한테 달렸지. 그러니까는 막 흥분이 돼, 흥분이. 그러니까 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하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방해를, 마귀도 알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이 오는지 마귀도 알거든요. 나보다 훨씬 하나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한테 비하면 훨씬 똑똑해, 영똑해, 마귀도. 그러니까는요, 한 번은 새벽기도 가려고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쥐가 근데 이만해. 이렇게 큰 쥐가 와서 내 등어리에 와서 턱 붙어.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턱 붙어, 그냥 환상 중에.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손가락 끝마디까지 힘이 쫙 빠지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와, 이걸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날 힘이 있어야죠. 주님, 이게 입 밖으로 말도 안 나와요, 입 밖으로. 근데 내 속에서 주님 하면서 내 속에서 막 내가 갈망을 하는 게 내가 아주 느껴져. 그러면서 어떻게 겨우 소리가 나서 쥐야 이랬더니 이게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나갔어. 이런 방해가 오는 걸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3번 이기고 그 다음부터 그런 거 안 와. 늘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3번. 예수님도 몇 번 시험해서 사탄이 3번. 그런 방해가 3번 와요. 그러더니 어린 자녀가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그래도 가는 거요. 안 죽어. 하나님이 돌봐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끼고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여기 아기 낳아서 키우시는 분, 여러분들이 가슴 품에다가 끼고 있어가지고 그 자식이 감기 드는 법 없어? 그래도 감기 들어. 끼고 앉아도 못 지켜. 감기 들어오는 거, 듣는 거 하나도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 어떤 것하고도 이런 은혜 받을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새벽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시간이에요. 천지창조도 새벽에 일어났고,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고, 홍해바다도 새벽에 갈라졌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요. 아침은 성경에 언제나 새벽이라고 그랬죠. 새벽에 1시간의 기도가 저녁에 2시간의 기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새벽에 안 나와? 안 나오냐고요? 그런데 이래도 안 나오는 것들은 안 나와. 뭐 어떡하고 살 수 없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난 아침잠이 많아서 늘 저한테 맞춰. 저한테 글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늘 저한테 맞춘다니까. 말씀에 맞춰라 이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내 체질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그래, 내 틀에서 조금 더 안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 이놈의 틀 때문에 안 되는데, 이 틀을 깨야 되는데. 응? 근데 꼭 어디에서 그래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데다가 우리 보고 뭐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성령님이 이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잘못된 생각. 저는 텔레비 안 보거든요. TV 제가 안 보고서 아주 스위치를 빼버리고 리모컨을 감춰버렸더니 우리 장로님이요, 어떤 때는 내 눈치 슬슬 보면서요, 이게 닿으면서 찾는 거예요, 리모컨을. 나한테 얘기를 하시오. 난 진짜 조금 봐야 되겠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보라고 하지. 근데 왜 이렇게 내 눈을 살살 보면서 그렇게 그 세상에서 하는 이상한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그러지 말어. 그게 세상에서 하는 짓이잖아.
근데 그거 봐서 유익한 게 없어. 그거에 한번 틀면은요 못 꺼요. 빨리 커야 2시간 반 지나니까 끄더라고. 빨리 끄는 게. 그래서 맨날 그 외국 영화 보느라고 거기에 몰두해서 1시에 불빛이 비치고 2시가 돼도 불빛이 비쳐. 그리고 나서 기도는 하라면 2분밖에 못해. 내가 옆에서 보채면 2분하고 못한다니까. 내가 TV를 보니까 나한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총명을 주시면 TV를 보면서도 거기서 유익한 것을 제가 찾을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난 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이거 기도거리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듣게 하시네, 이게 내가 깨달아지면서 발견되더라고.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저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다 거기서 기도거리가 찾아지더라고. 그렇게 유익한 거야 그거는. 그렇다고 유익하다고 날마다 안 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 잠깐 틀어봐, 뉴스 보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거나 뭘 들어도 뉴스, 기도거리요. 그게 기도거리. 그 기도거리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둘 거 아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뭐든지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해 있을 적에는 우리를 여러분들 유인하는 유인거리가 이젠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로 바뀌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무엇이든지 힘든 것이든 안 힘든 것이든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상급을. 다 그게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각 자체가 바뀌어진다니까요. 시각 자체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것에 여러분들 오염되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셔. 그래서 모든 게 나한테 선이 되게 하셔.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되지. 그보다 더 뭘 바래? 근데 절대로 진펄되지 말아라. 진펄됐는데도 자기는 믿음 좋은 척 하세요. 그래,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 개펄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디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서 그 물이 채워지는 곳마다, 그 물로 넘실거리는 곳마다 죽었던 고기도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서 열매 맺기 시작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그럼 목 마르겠어? 안 마르겠어? 목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마를 리가 없지. 마를 리가 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결론. 샘물은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집안에 샘물이 있어서 샘물 떠서 먹고, 수박 그런 거 사도 샘물에다가 그 망탱이로 해서 갖다 거기다 담궈서 먹고 그랬었는데, 샘물이 높이는 우리 여기 허리까지 오잖아요. 그렇다고 허리까지 샘물이 차 안 차? 아니요. 샘물은 어느 정도 찰 만큼 차면 안 차. 비가 많이 와도 늘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샘물의 용량이 그 정도예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퍼쓰면 퍼쓸수록 그 양이 그대로 또 맞춰져. 또 솟아나서 그 양이 맞춰져. 그러니까 샘물은 일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계속 그 물이 채워지는 거는 떠서 쓸수록 채워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은 뭐라고 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들어오는 유입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내면에 채워지는 유입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받도록 이 통로를 막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가 막히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언행심사를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막히도록. 그래서 늘 이 유입구를 막히도록 하면 안 돼. 열려 있게 해야지. 그래서 물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내 안에 용량이 있으니까 이 용량만큼 채워지면 더는 유입구가 열려 있어도 못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적으로 채워져서 이것이 강물이 돼야 되는데, 샘물이 강물이 돼야 돼. 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나는 용량이 강물처럼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유입구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배출구가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러보내야 돼. 그거는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빨리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 그렇게 해서 흘러보내야 돼. 그래서 배출구가 열려 있으면 유입구가 열려 있고 배출구가 열려 있으면 내 용량하고 상관없어. 계속 물이 흘러들어오고 흘러가고 해서 샘물이 강물이 되는 거야. 강물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받은 걸 얼른, 처음에는요 나는요 이거를 어디다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그냥 어떻게 못하겠어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려. 우리 애들 모아놓고 가정예배, 그때는 뭐 둘밖에 없었으니까 둘을 앉혀놓고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너무했던 거 가지고서 우리 애들한테 설교했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참 피곤해서 할 수가 없을 땐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냥 나 혼자 했어.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받은 걸 여기다가 쟁이지 않고 내가 그냥 다 이렇게 흘려보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문제를 못 알아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줬으면 또 흘려보내는 거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흘려보내는 거요. 내가 싸놓지 말고. 싸놓으면 내 용량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면 계속 하나님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돼. 영적인 복도 흘려보내고 물질적인 것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사업도 하는 거고 선교사업도 하는 거고 유익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쟁여놓으면 그 용량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물이 깨끗한 샘물이 아니라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입구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배출구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항상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흘려보내면 여러분들 이 나라도 적실 거 아니요. 나라가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을 자꾸만 비난하지 말고 흘려보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놔도 돼.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부유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